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길로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그렇게 얼마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은 후회하지 않는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이런 값진 인생을 남길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7장에 그 귀한 답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는 우리 지금 6장을 뛰어넘었지만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에서 6장까지인데 6장의 내용은 그동안에 나왔던 허무에 대한 반복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이렇게 뛰어넘었는데, 아무튼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를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인생의 허무를 이제 허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충고하고 있는 그런 반전의 이제 메시지들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생 허무하다고 계속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 7장부터는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값진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제 반복적인 것은 제가 그냥 쭉 뛰어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 우리 전도서를 이렇게 마치게 되면 내년부터는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지금 우리 오후 시간에 프로그램도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수요일 날은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네, 물론 강의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설교 형식은 주일 날 우리 설교 다 들으시니까 우리 수요일 날은 한 챕터씩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올해 반복되는 것은 빼고 이제 12월 말까지 이 전도서가 마치게 되는데, 이제 모든 내용이 이제 값진 인생을 사는 이 비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7장의 첫 1절에서 4절을 우리 나누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최고의 날이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1절에서 4절 동안 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솔로몬이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무엇이 더 귀한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좋은 기름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 솔로몬 당시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유라든지 비싼 향유,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비싼 이 기름들은 재산이었어요. 재산. 또 우리 뭐 가정의 어떤 뭐 금이라든지 보석처럼 그때는 기름이 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즉 재산보다도 뭐가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가림 권사, 뭐 김은경 집사, 뭐 이런 이름이죠. 이름을 말하면 그분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죠? 잘 누구나 이름 말하면 그분에 대해서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이 이름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고 또 그 사람의 평판이다. 이게 이름의 그 숫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살아보니까 많은 재물을 얻은 것보다도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가진 게 더 귀하더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살아가죠.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려도 좋은 이름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 날보다 즉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름이 그 말. 이름이 더 귀하다 이 말은 그 사람의 평판과 인격과 모든 영향력이 그 이름 속에 다 있는데 즉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이름 속에 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보다도 이 죽는 날, 즉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과 방금 1절은 연결됩니다. 이게 그리고 3절에 보면 슬픔과 웃음에 대한 이 이야기도 초상집의 슬픔과 잔치집의 웃음이 서로 지금 1절, 2절, 3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인생이 곧 끝난다. 그래서 초상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 말이 이게 지혜로운 자다. 즉 인생이 곧 끝난다.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 그래서 진지하게 그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자 우매한 자, 즉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잔치집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일이 어떻게 되든지 오늘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즐기고 보자.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것만 찾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 2, 3, 4절이 즉 하나의 메시지. 아까 그 이름이 귀하다라는 것부터 초상집, 슬픔 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결론은 자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진지하게 값지게 귀하게 살아야 한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인생을 정말 귀하게 살아야 한다. 이 메시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 뭐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뭐 어쨌든 4절까지 이 문구적인 설명은 다 드렸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 여러분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얼마나 이 하루가 우리에게 귀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하물며 오늘이라는 이 선물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사명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실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이 가치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저도 안 가봤지만 그 대학의 도서관에 가면 많은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고3 때 그 시험 시험 준비하잖아요. 고3 때 그 문제집 밑에마다 맨날 적혀 있는 문구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몰랐는데 이게 하버드 대학의 도서관에 있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보시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고3 수험생들 그 책에는 막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하냐. 어제 죽은 그 사람이 오늘 살고 싶었던 그 하루였다. 네, 그렇게 못 살고 죽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루가 주어져 있다라는 이 귀한 이 하루에 대한 의미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 하루,
그게 오늘 우리는 살고 있어. 어제 죽은 사람이 못 살았던 이 하루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받을 때에 이 하루 자체가 큰 행복이고 또는 축복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이렇게 귀한 하루, 이것을 잔치집에 가서 술이나 먹고 또 세월을 낭비하면 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 끝나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우매한 자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 하루의 가치를 참 잘 깨달은, 예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인생이었죠? 고기를 많이 잡으면 막 기분이 좋고, 고기를 적게 잡으면 우울해요. 그냥 이렇게 살았던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행복하고, 나한테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베드로의 삶이 그런 일반적인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 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것, 저곳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하루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어디? 지금 이때를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때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인 것도 알았고, 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를 만난 이 베드로는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두려움. 막 맨날 겁에 질려가지고 막 이래 살아야 되는 게 두려움입니까? 그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산다는 이 말은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나그네 인생은 우리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고 끝이 있다. 어딘가 우리가 정착 마지막 갈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두려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 진지하게 산다는 뜻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항상 오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도록 이 하루를 귀하게, 그리고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을 뜬다는 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눈을 뜨게 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이 하루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이 감사와 함께 우리가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도록 열심히 정말 귀하게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싶은데, 우리 여기 뭐 아무리 연세 많아도 다 아실 텐데 아이폰 들어보셨죠? 맥북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애플이라면 아마 다 아실 텐데, 그 애플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입니다.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 폰이 많은 폰이 있지만 안드로이드의 갤럭시가 아니면 이 세계가 쓰는 폰이 아이폰. 나머지는 정말 별로 안 써요. 아이폰 아니면 갤럭시. 이 양대 산맥. 컴퓨터도 마찬가지. 인텔 아니면 맥킨토시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움직이는 이 엘리트 시대의 반 이상이 이 애플이 좌우하고 있다는.
미국은 70% 이상. 우리나라는 이제 갤럭시가 워낙 이 삼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70%, 60% 정도 되지만 저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애플이 70% 이상 장악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스티브 잡스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걸 떠나서 이제 그의 업적만을 본다는 뜻인데 그 스티브 잡스는 태어날 때요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아빠가 그렇게 미혼모의 몸에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버려졌어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를 누군가가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한 사람도 가난한 노동자였어요. 부부가 이 스티브 잡스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스티브 잡스 아이의 그 어린 그 시절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성장 과정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티브 잡스의 어떤 프로필을 쳐보면 나오시겠지만 그 대학도 졸업을 못했어요. 대학 다니다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이렇게 중퇴를 하게 된 그 학력이 대학 중퇴가 최종 학력이에요. 돈이 없어서 중퇴를 했다. 그랬던 이 스티브 잡스의 불행한 그 어린 시절.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요 17살 때 그가 읽었던 한 글귀가 있답니다. 아까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어제 죽었던 사람이 오늘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다 내일이다 그런 글귀도 방금 봤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17살 때 어떤 글귀를 봤냐면 이 글귀를 보고 인생이 막 앞에 적혀 있는데 자 이건 만일 당신이 이 하루하루를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만약에 오늘 하루를 산다면 당신은 어느 날 위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위대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글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글귀를 보고 자기 인생을 여기 다 걸었어요. 이 하루가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정말 내가 마지막이라면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위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이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그 암으로 죽기 전까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미국에서 대혁신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오늘의 귀함을 깨닫는 자,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함이 이게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하루를 내가 마지막 날처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산다. 이 원리를 깨달은 자는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어려웠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그 부모도 없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진짜 이 오늘 하루를 내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 그 어떤 역경과 현실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의 스토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분명히 보여주는 모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런 귀한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돈이 없고 환경적으로 뭔가 좀 못 미치고 뭔가 하여튼 어려우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꾸 입에서 그냥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혜가 없다. 즉 우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서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지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보다 옛날이 낫다. 이 말 하지 마라. 과거가 낫다. 옛날에 애국 사람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고기 먹던 시절 기억 안 나나? 돌아가자. 이게 애국 사람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즉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어제에 갇혀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과거, 어제에 갇혀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 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우리의 언어와 내 생각과 관점이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잘 보세요. 내가 자꾸 옛날 얘기하고 과거가 좋다고 그러고 이 하면 사실은 이게 어리석은 부류예요. 그런데 오늘의 귀함을 알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오늘을 도전하고 내가 오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옛날 얘기에 사로잡히거나 그 옛날 얘기 자꾸 꺼내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도전하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4절까지 읽었잖아요. 결론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한 이 반복이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어라, 이게 단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여러분,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이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단위가 소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대화 중에도 옛날 얘기, 물론 옛날이 그립고 좋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대화나 그런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초점은, 지혜자의 초점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은 지금이 제일 행복한 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도록 온 가족이 서로 힘을 써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가정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온 가족이 힘써 오늘의 초점을 잡으면 가장 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된다는 이 원리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좋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옛날 교회가 좋았다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이 지혜로운 자는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게 진짜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온 가족이 힘을 써서 오늘의 초점을 맞추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이 내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 이게 오늘의 초점을 둔 현장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값진 인생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냐 우매자냐가 결정돼요. 그리고 과거냐 아니면 현재 오늘이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살아봤지만 제가 내일 모레 50이 다 될 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참,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가요. 너무 빨라요. 결코 이 빠른,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결코 쾌락이나 아니면 이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 너무 짧은 시간. 그래서 아까 솔로몬은 잔치집과 초상집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과 슬픔 중에 어디에 마음을 두는 게 더 지혜로운 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냥 세상 것에, 헛된 것에 쾌락에 빠져 살기엔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지혜, 오늘 하루를 귀한 줄 알고 이 하루에 가장 최선을 다하고 귀하게 만들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생명을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떴다면 이걸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를 그냥
허송 세월 보내듯이 함부로 살지 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24시간이 내일 살아봤자 그게 의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이 하루가 손살처럼 지나가는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데 여러분 그 소중함을 알아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을 최고의 날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값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